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과 생명의 길, 저주와 사망의 길, 부제로 당신은 어디를 택하실 것입니까? 복과 생명의 길, 저주와 사망의 길, 당신은 어디를 택하실 것입니까?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복받는 길에 대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두드러지는 핵심은 쉐마 이스라엘로 이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과 저는 신명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했을 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에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실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변하지 않는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현실의 문제와 상황에 변화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경험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건강과 직책, 그리고 물질로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신명기 3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받는 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떠한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또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한정적으로 기준이 세워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예배가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행동해오던 것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령과 규례에 있어서 신명기 말씀을 보며 기억나는 것은 의도적으로 농사를 짓고 난 후에 곡식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흘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아와 나그네가 흘린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그 규례에 있어서 고발자의 법 가운데 한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옆에 두고 제사장 또는 그 리더에게 그 말에 책임을 묻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 삶에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과거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에 실제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동시에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공짜로 무엇을 준다면 우리는 가감 없이 기쁘게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무료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식과도 같습니다. 여기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여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7절 말씀을 신명기 30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정하여 복을 허락하시지만 반대로 저주도 내리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 자들의 모습은 7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세계 간의 싸움이라고요. 그리고 모든 영역의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분야에 있어서 운동회 때 승리와 패배가 있는 것은 학생들의 목적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운동회 때 청백팀의 승패 여부를 없애고 무승부로 하는 사례가 최근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승패가 있어야 하는 이 운동회 때 무승부로 처리한 이유는 패배라는 단어를 심어주지 않고 패배한 학생들의 기분을 또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발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성에 대한 기준, 어떠한 젠더, 그러한 것들로 인해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 가운데
퀴어 축제로 서울 도시 한복판에 유사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물건들과 그들의 만행들이 성소수자라는 이름하에 차별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도 보면 참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화와 모든 영역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케 하는 악법과 연결되어 나중에는 종교 안에서도 제가 방금 말했던 것들이 금지되어 역차별로 고소당하고 제가 강단에 설 수 없게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영역에 K-팝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상 좋은 영향을 주는 뮤지션도 많고요. 그런데 최근에 유명한 걸그룹에서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을 뮤비에 넣었습니다. 황충의 생김새는 요한계시록 9장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말의 모양과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얼굴은 사람 얼굴, 머리털, 사자와 같고 철 흉갑을 착용하고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어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로 히브리 음으로는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는 아볼루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위험하겠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춰진 사례는 참으로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보는 순간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들고 다음 세대들이 분별력을 통해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동화되어 잘 알지 못하는 것들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과 대적의 자리로 가지 않을지 목회자로서 참으로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좌나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원수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장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더 깊이 와닿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선함과 악함을 구분하십니다. 과연 자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자들에게 모든 저주를 내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주받는 길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아멘. 잘못된 길임을 알았을 때 돌이키는 것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보면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미안해. 라는 말을 하기까지 그러한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는데 그것의 결과로 잘못에 대한 결과로 입으로 죄송하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한 대 맞을 거를 2대 맞고요.
두 대 맞을 거를 세 대 맞는 경험을 저는 하였습니다. 잘못했을 때 돌이키는 것은 축복이라는 의미는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자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는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종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복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한 번 더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들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말했냐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들이 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문화와 또는 그런 이 우상들을 받아들여 그 왕조가 멸망하기까지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변함없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인간의 나약함과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적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게 되어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제는 결단하라 라고 거듭하여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대대로 흘러가도록 부모 세대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모든 사람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의 축복을 받는 길로 결단하였다면 그들 모두가 생명을 택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중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간이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말씀 앞에 결단하며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말씀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택하는 자는 위에 말했던 모든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작정하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분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말씀의 기준에 위반되어 내가 잘못된 선택과 방향을 세우고 있지 않은지, 내가 옳다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우상과도 같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 자녀 등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는 것들을 선택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누리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간절히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고아와 과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일을 겪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은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저에게 위로와 힘으로 다가와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30장 14절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지금 허락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날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복 받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받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로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지만 어쩌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추악하고 더 못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 이들의 것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멈춰 있으시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우리를 방치하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에 동여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다른 신에게 절하며 섬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할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과 역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에 있기에 우리는 복받는 길과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생각을 통찰하시고 기억하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주의 길로 완악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조리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또 입술의 고백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결론으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이 복된 길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혹여나 낙심과 절망에 빠져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한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받는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며 마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을 받는 길에 대해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기준에 동해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하루에 이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면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흡족하고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들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되어 있으면 우리의 입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걸맞는 입술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과 생명의 길을 택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높이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모세가 우리 앞에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에게 거리낌 없이 어떤 불편함 없이 마땅히 대대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택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